7월 28일 화요일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6, 17절의 해설이요,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인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도 요약할 수 있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 즉 칭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은 무엇을 뜻하며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문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지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한 의가 공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율법 외에 별도로 준비하셨고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때, 즉 그 종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강조하지요.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죄인에게 전가하시는 이 의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와 무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믿는다면 누구에게도 차별은 없습니다.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나는 악랄한 신성 모독자여 흉악한 죄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하는 복음이 제공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끝없는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물려받은 원죄에 자범죄를 추가하지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이르렀을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미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시달리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강탈하는 폭군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적 용어로서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된 자의 몸값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해방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만을 근거로 삼아 죄인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결과가 의롭다 하심, 즉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인데요. 진노의 집행을 기다리던 죄인에게 너는 의롭다라는 재판관의 선언과 함께 석방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즉시 죄인 신분을 벗고 의인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권리를 획득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선언으로 그 즉시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 탕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공짜로 베푸는 호의라는 뜻인데 값이 없다라는 말을 덧붙여 강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결과물을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니 칭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칭의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운 화목제물이란 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을 구약적 배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죄소를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하나님이 세운 속죄소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죄인을 신실하게 적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인간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시려고 진노의 자녀를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천지창조보다 수십만 배 더 시간을 들여서 화목제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전능자라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당하게 지급하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처리할 화목제물이 준비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선택한 백성의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고 간과하셨지요. 마치 출애굽 전야에 죽음의 사자가 피칠한 문설주를 넘어갔던 것처럼 심판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화목제물 모형인 짐승의 피로 심판 집행을 계속 보류하셨지요.
그렇게 간과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불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행보류하셨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당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는 신적 지혜가 만개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의 공의로우신 동시에 죄인을 사랑할 수 있으셨고 진노를 그칠 수 있으셨고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27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의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사건에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조금 더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직 믿음조차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구속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손 때문에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선물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 없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손 대신 발로 받거나 발과 함께 받는다면 선물한 분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대신 행위로 받으려고 한다거나 믿음과 함께 행위로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율법의 행위처럼 율법 자체도 폐지해야 할까요?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낱낱이 성취하는 방식으로 구속을 마련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회까지 존중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권위를 한층 높이셨지요. 율법도 사람이 죄인인 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손으로 공손히 선물을 받으라는 가르침을 발은 쓸데없다는 말이냐는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 공로를 쌓아 경건해지는 자력 구원을 가르치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원천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아 교회에 상속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수호해서 다음 세대에도 바르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시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참으로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저절로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납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결단하신 그 한 번의 결단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주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동역자여 동행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환히 웃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의인이지만 죄인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인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할 줄 아는 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 환하게 웃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장 당당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파워풀한 영광이 하나님 경험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 이름만으로도 당당히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